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정하신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그 첫 장면,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중에 사도로 12명을 택하신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많이 지나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그 제자들이 했던 많은 일들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수많은 공생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처음에 그들의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처음 시작은 지금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를 때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날이 밝을 때쯤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아마 제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꽤 많은 제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00명이건 200명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이 사도들을 뽑는데 12를 그들 중에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를 뽑아서 그들의 이름이 쭉 여기 누가복음 우리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12명을 뽑기 직전에 했던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예수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선정하는 작업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시라면 여러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12 사도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건이 출중하고 괜찮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실력도 괜찮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할 때
이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택해서 12명을 택해 놔야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선정을 할 때 예수님이 임의대로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대화하신 그 장면, 그걸 통해서 선정된 12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12사도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결과는 사실은 별로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밤새 고민해서 결정을 해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의리를 중요시 여기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 얘기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존재로 기록이 남고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일 제자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밤새워 기도해서 하나님과 내린 결론이 바로 베드로였다면 하나님도 실수하셨고 예수님도 실수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뭐하러 밤새 기도를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말고도 자기들끼리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그냥 말싸움을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와 또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들이 친히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했던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을 때 좌의정 우의정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독하게 세속적이었고 자기 욕심이 많았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기 일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제자들 사이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 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밤새 기도하고 대화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해냈던 이 제자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다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도마도 있고, 제자들의 실수는 성경의 곳곳마다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로 인하여 결정 내렸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실제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과 무슨 논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 이렇게 보면 별로 그 기도가 의미가 없고 또 결정 자체가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독하게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자기가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 잘 될 때는 옆에서 있고 예수님 안 될 때는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악하고 악한 제자들, 너무나 세속적인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를 보면 한 명 빼놓고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한은 자연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선교를 하고 나가서 결국엔 순교하는 삶을 선택해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 안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의 부끄러운 장면들, 정말 내놓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들의 맨 마지막 결론을 보면 결국엔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밤새 기도하시고 대화하실 때 무슨 대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보면, 바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포텐셜, 그 엄청난 능력과 재능과 실력들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보시면 모든 지혜 중에 지혜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능력 중에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강한 사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지혜 중에서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지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분별하여 구별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찾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무슨 대화가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들의 각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공생애의 계획과 하나님 안에 있는 공생애의 계획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 그들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줄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편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 간의 일반적 가치관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12제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그리고 필로스, 그리고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정말로 내 친인척 간에 만나거나 혹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이게 바로 에로스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정말 그 존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사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생각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와 필로스는 중요한 것은 목적이 되는 그 대상들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내가 왜 저 일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조건이 내가 사랑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로스와 필로스 이외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통용되지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앞에 대상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내 사랑을 받거나 내가 사랑할 대상에 이유가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오로지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자. 다시 말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대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죠.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결정하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랑받기에는 마땅치 않은 존재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사랑, 조건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 제자들을 선정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원래 본성인 사랑, 다시 말해 아가페계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제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조건과 현재 상황,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이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조건과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결국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 밤새 나눈 대화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 그런 귀한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과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녹아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눈과 시각과 관점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 제자를 선정하는 사역 초기의 고민,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얼핏 보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았던 제자 선정과 그 제자들의 행위,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승리하신 주님의 거룩한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눈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처럼 지키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거룩한 주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